작년 이맘때 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자그마치 1120만 명이 한국에서만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벌어들인 돈은 전 세계적으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영화 자체도 굉장히 재밌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쯤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어벤져스. 예.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화제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번역 때문이었습니다. 이젠 가망이 없어라고 잘못 번역되었다고 인터넷을 한동안 뜨겁게 달궜었죠. 하필 그 오역이라고 판단되는 그 문장이 나왔던 장면이 영화의 절정 부분이었던지라 굉장히 영화를 재밌게 보시던 분들은 영화 전체를 잘못 이해하는 현상이 일어났었고, 영화관을 보고 나와서 이게 그렇게 잘못된 번역이었어? 하면서 억울해했던 것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아니면 그분들은 지금 또 후속편을 보러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번역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번역가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심해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후속편의 번역을 맡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웠었고요. 심지어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래된 말 중에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고 많이 쓰여진 말이다 보니까 누가 했는지 제가 인터넷에 구글링으로 검색해 보니까 네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하게 회자되었단 말이겠죠. 이 말은 번역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번역은 필연적으로 반역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어차피 번역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대충 막 번역해도 돼, 이런 뜻으로 회자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이 원작자에 대한 반역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번역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번역가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작자의 의도와 생각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투영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오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번역가는 원작자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은 굉장히 탁월한 번역가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옮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번역에 우리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그 번역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은 왜 탁월한 번역가인고 하니,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고, 물론 자신이 쓴 책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자신에게 썼습니다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성경을 쓰는 내내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제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나눠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은 굉장한 환상과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은 그 많은 환상들을 봤으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자신을 증인, 종이라고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그대로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에만 충실한 것이죠. 아마 요한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앞으로 있을 일들이 얼마나 스케일이 큰 일들인지 설명하고 싶고 그것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풀어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관이나 생각을 섞지 않고 본 것만을 증언했다고 계시록 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에서도 이런 요한의 태도는 비슷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1절에서 말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죠? 네,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본 바 되었고 들은 바 되었고 만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증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그랬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2장 18절의 힌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은 가까운 거리에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논쟁하고 토론했습니다. 그 결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면서 오역시키고 왜곡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 지금으로 따지자면 홀로그램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와 고난은 별 의미 없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신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한 그런 질 낮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뇌피셜들을 막 쏟아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가장 큰 잘못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마저 부정했다는 거죠. 요한은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그 아들도 부인하고 그 둘의 관계마저 부인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에 있어서, 요한에게 있어서 실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등장하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란 말로 요한일서에서 반복됩니다. 이 사귐이야말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었던 겁니다. 탁월한 번역가 요한은 이 원작자 하나님의 계획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오역되고 왜곡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본 것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그 중에 무언가를 빼지 않고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전했고, 그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글로 하나님의 뜻을 번역했고, 이제 그것을 읽는 자들에게 삶으로 번역해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번역해낸 결과물,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래 뜻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실체화된 번역본인 셈이죠. 요한에 따르면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요한은 그 말에 수반되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6절에서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만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좀 꼬여 있는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7절에서 요한은 반복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야말로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고 있다고 부연합니다.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 흔히 추측하기로는 선행을 하면 될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될까? 기부하면 된다. 봉사활동하면 된다. 요즘 강원도에 산불 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부하시고 또 봉사활동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부분을 더 읽어보죠. 9절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뒷절에서 요한이 부연 설명하는 것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아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을 우리가 죄에 대해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라고 꼽은 것입니다. 8절과 10절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우리 죄 지은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이 8절과 10절도 요한일서 1장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 그것이 죄에 대한 이야기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아들과 그러하셨듯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한과 같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 우리가 자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원리를 잘 따르고 있을까요? 매일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다니,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마음들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이른바 은혜 받기 위해서 그것에 매몰돼서 어떤 말씀이 내 이성에 자극되고 내 감정을 자극하는지 또 내 삶과 공명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천착해서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1단계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전달되었고 2단계로 그것을 기록한 책 성경으로 바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마지막 단계로 그 번역된 말씀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여전히 이 스스로의 죄를 외면하고 있다면 이 3단계 중에 뭔가가 삐걱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 아니든지 성경이 진리가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문제이든지 첫 번째 단계부터 점검해 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시죠? 믿으십니까? 둘째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몇 가지를 묵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매주 주일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얇은 책자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공과는 총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과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얻고 싶은 영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8가지 체크박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경험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고, 실제로 새가족반을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수 정도는 거기에 체크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체크하세요. 너무 감격스럽죠. 이제 막 공동체를 옮기시거나 이제 막 신앙을 갖기로 하신 분들이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품으시는 마음들이 너무나 갸륵하고 또 하나님도 기특하시겠죠. 그래서 너무 뿌듯한 마음에 다음 주에 만나서 그동안 성경을 읽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어디 읽으시고 어디가 제일 은혜로우셨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조용히 고개를 책상으로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리고 갑분싸 분위기가 쌓여집니다. 이게 새가족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확보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거 책상에서 매번 큐티책 펴놓고서 줄 쳐가면서 묵상 써가면서 큐티하는 거 너무 힘들고 시간 바쁘고 현대인들 출근하기 얼마나 바쁜데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플로 보면 되죠. 그리고 또 청년부원들은 또 우리 교인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분들은 그 매주마다 약물이나 예사랑에서 그 해당 매일 성경 본문들이 이렇게 날라오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때 많이 날라올 때는 7군데에서 똑같은 본문이 날라와서 매번 확인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정작 성경을 내가 읽는 거에는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큐티책 하루 본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성경의 한 장 내지 반 장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진도대로 우리가 성경을 다 읽는다고 치면 대략 1독하는데 3년에서 6년 정도 걸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그 정도로 느린 진도로 읽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서두에 얘기했던 그 영화의 후속편이 오늘 개봉했다고 하는데 일주일 전에 예매 창이 열렸을 때 한 1시간 만에 전부 다 매진됐다고 해요.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루나 이틀 더 기다리는 게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흥분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성경을 앞으로 놓고 있을 때는 3년, 6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다 주시겠지 하면서 느긋하게 읽는 것,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정말로 바라는 어떤 영화, 바라는 어떤 무언가를 읽을 때 그 두근거림으로 성경을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니까 이거 안 읽으면 약물이 때 민망하고 괜히 말 지어내야 되니까 성경 공부할 때 읽어야 되니까 억지로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다 끝나버릴까 봐 그게 아까워서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읽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로 삶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 성경의 뜻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축소 해석하면서 뜻을 왜곡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시고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죠. 왜 먹었을까요? 본인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신 그 여자가 나를 꼬셨기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면서 책임을 피했지만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을 임의로 축소했을 겁니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문자 그대로 진짜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설마 죽겠어? 비유적인 표현이겠지 하면서 받아 먹었고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
청년 2부에서는 지금 세 번역으로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창 출애굽기 민수기 지겨워지는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걸 들었을 때 읽었을 때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를 진짜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되느냐? 이거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건 조금 번역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만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따르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조율합니다. 마음껏.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성경을 곡해해서 보기도 하는데 제가 저와 저의 아내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10년이 넘게 교제를 했는데 그 10년 사이에 제가 군대를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보통 일말상초라고 불리는 그 많은 연인들이 헤어진다는 그 시기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너무 오래 만났는데 그 떨어져 있는 기간들도 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왜 내가 지금 혼자 있는데 왜 너는 군대 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막 융단폭격으로 막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관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전화로 저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쓴 편지였겠죠. 전화와 편지는 시간차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나 드러나 보자 하면서 편지를 열어봤는데 물론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어려운 걸 보면 그동안 내 옆에 자리에 함께 있어줬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됐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저는 이미 감정이 무너져 있고 내가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에 화가 났기 때문에 딱 봤는데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이 다시 생각해본다는 말이 있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과 시련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험을 당한 자에게 피할 길로 내신다. 내 이 시험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데 취직하기 너무 힘든데 이거 피할 길 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버리는 일들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자아와 자기 판단이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개역 한글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모든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재해석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전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만 했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참 걸릴 겁니다. 당시 서아시아 분위기도 따져봤어야 됐고 근데 문제는 이 본문이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한 것인지 술 취한 것을 금지한 것인지 아니면 몇 잔부터가 취한 것인지 이거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측정해 놓으라고 적어 놓은 책이 아니라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술 취하는 것인지 어디서부터가 술 취하는 것인지 알아야겠습니다 라는 분은 없을 겁니다. 원래 의미는 제껴놓고 지금 지엽적인 부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난 이걸 해야겠으니까 라면서 그 부분을 조율하려고 하나님과 성경과 협상하려 드는 것이죠. 성경에서 중요하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읽으면서 읽으셨던 부분들 아니면 그 이전에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읽으셨던 부분들 이거 하나님의 뜻 지금까지도 내게 지금 이 시대에 전달되는 건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아? 생각하면서 애써 피해버렸던 부분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 축소시켰던 것들 그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살인하지 말라고는 하셨으니까 죽이지만 않으면 돼 이런 것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요필 워시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당신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최종 단계에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선택지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외면하고 왜곡해서 내가 사는 방식을 지지하는 쪽으로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보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그 두 선택지 중에 하나를 우리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요한일서를 쓴 요한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우리 감정에 휘둘려서 해석하거나 아니면 의도한 바가 있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뜻에 더함이나 뺨 없이 온전히 따르려고 결단하게 될 때 그분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천국의 사귐,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얻게 되는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